우리 해피키즈 친구들 혹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무서웠거나 놀랐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런 적 없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차를 타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시월드나 디즈니랜드나 아니면 큰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가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매년 이 4,000건의 미아 사건, 그러니까 아이가 길을 잃어버린 사건,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린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리거나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우리는 미아라고 부르죠. 해피키즈 친구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안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아빠를 막 찾아야 되죠? 예?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답을 알고 있구나. 예,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안 보인다고 막 어디 계셔 하고 이렇게 나서다 보면 실제로 오히려 더 길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길을 잃어버렸을 때 교육은 움직이지 말고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보다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어. 내가 가는 길은 맞아. 라고 막 가는데 사실은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이게 쭉 뻗어 있는 도로인 줄 알고 운전을 하고 쭉 갔는데 사실은 이런 바닷가 옆에 방파제에서 길이 끊긴 그런 길이었어요. 길이 아니었어요. 속도를 내고 달려가다 결국은 바닷속으로 차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무섭지만,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길을 찾으면 되지만, 문제는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것, 그것은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어쩌면 더 나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길을 갈 때 이 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인 것을 알고 무서워서 걷는 게 아니라 활기차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길이니까 활기차게 걷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 길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어떤 길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걷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걷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걸어가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이 다 공통적일 것 같고 공통점이 있을 것 같고 어쩌면 같은 모습일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각기 제 길로 간다고 말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길은 공통점도 없고 어쩌면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을 때, 길을 제시하실 때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고, 그 계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심플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해피키즈 친구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나요? 행복한 예수 친구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요?
하고 있다면 참 잘하는 것입니다. 아주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 요즘 좀 바빠서 못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괜찮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 3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시인, 이 시편은 시잖아요. 이 시인, 그래서 시인이라고 부르겠는데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33절, 34절 빨간색 부분으로 된 부분 한번 보세요. 영어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Teach me, give me understanding.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깨우쳐 주세요. 모두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나를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I will keep it. 내가 그것을 지킬게요. I may keep your law.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킬게요. 언제까지든지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 34절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배워서 제가 지킬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온 마음을 다해 제가 지킬게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게요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 신기한데? 막 삼손 이야기도 나오고 막 물이 갈라진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무슨 재밌을 것 같은데, 신기한데, 호기심에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누구누구는 참 성경을 많이 아네. 참 많이 아네.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깨우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실 온전한 의미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지식으로 어떤 이야기로 듣고 끝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 길로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인도하고자 주시는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말씀을 듣고도 배우고도 우리가 길을 걷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먼저 꼭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면 제가 꼭 그 길로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면 제가 꼭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해요. 만약에 이 마음이 없이 성경을 깨우치기를 원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자, 사진을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사진 같아요? 네.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몰라요. 낯선 곳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묻습니다. 제가 이곳을 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친절하게 그곳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십시오. 종이에 약도까지 그려가면서 잘 설명해 줬는데, 이 사람이 그 설명을 듣고 약도를 봤더니 그 사람 앞에서 종이를 쫙 찢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더니 또 묻는 거예요. 내가 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이 다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목적지와 장소를 자세히 알려주고 싶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마음도 없이 주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길로 걷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우리가 걷기 위해서이고, 그냥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스 친구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원해요, 내가 말씀에 관한 지식을 알기 원해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면서 걷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즐거워하면서 걷겠습니다. 주님이 길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진심으로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6절에서 시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유스 친구들 한 번 더 크게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도 시인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더 알기를 원해요, 지식을 더 갖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탐욕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해요, 탐욕을 버리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은 절대로 어떤 성경 지식이 부족한 마음도 아니고요, 구약이 쓰여진 히브리어를 몰라서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를 모르는 마음, 그런 마음도 아니고요, 나는 설교 시간에만 가면 이렇게 졸리고 피곤한지, 나는 너무 졸려 피곤해, 이런 마음도 사실 아니에요. 알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컨디션에 가면 반드시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졸면 방해되고 미안하니까 아예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물론 졸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깨닫는 마음, 이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어떤 욕심이에요? 내 일만 생각하는 욕심, 내 것만 생각하는 욕심, 내 생각만 주장하는 욕심,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좀 다쳐도, 다른 사람이 좀 피해가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욕심,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장애물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욕심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흉내를 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모습은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내 손이, 내 발이, 내 입술이, 내 주머니가 거듭나야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발로 실제로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으로 네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오늘 보면 37절, 40절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자, 37절, 40절 빨간 글씨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 Give me life. 40절에도 말하죠. Give me life. 살게 해주세요. 저를 살게 해주세요.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 우리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활기차게 걷게 해주세요.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내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7절을 보십시오. 영어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Turn my eyes.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39절에 말하고 있어요. Turn away.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에서 돌이켜야 돼요? 헛된 것에서 돌이켜라. 무엇에서 떠나야 됩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내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내가 떠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것. 내 눈이 자꾸 헛된 것에 가 있는데 내 마음이 자꾸 헛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눈이 내 마음이 헛된 것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헛된 것에서 돌이켜야 될까요? 헛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헛된 것은 우리를 살게 해주지 못하니까. 헛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는 헛된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주보를 만든다든가 성경 공부 교재를 인쇄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프린터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아직 프린터기가 작동을 해도 미리 카트리지 토너를 사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꾸 교체해서 쓰는데 몇 주 전에 잉크가 없다고 시그널이 떠서 제가 이제 카트리지 새 박스를 열었어요. 박스를 열고 박스를 열면 비닐팩이 돼 있습니다. 그럼 비닐팩을 또 열고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이 동그란 헤드 부분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걸 떼고 그 다음에 이 토너 가루가 빠지지 않도록 긴 밴드로 또 막고 있어요. 그것까지 쭉 당겨 뺀 다음에 이제 프린터기 열어서 토너를 교체하고 드디어 인쇄 버튼을 눌렀는데 종이가 어떻게 나와요? 하얗게 나와요. 인쇄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쇄가 안 되는 이 카트리지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곳에 넣어두고 계속 버튼을 눌러야 될까요? 저는 바로 과감하게 다시 꺼내서 그것을 구입했던 아마존에 다시 리턴을 했습니다. 헛된 것이란, 여기서 헛된 것이란 무엇이냐? 그 단어의 의미는 텅 빈 것, 무의미한 것,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사랑과 애정을 다 쏟아붓는 어떤 대상, 어떤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고 나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헛된 것인데 성경은 그 헛된 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 길 중에 첫 번째 길은 바로 텅 빈 길, 헛된 길, 무의미한 길. 그 길로 가면 뭔가 있어 보이고 화려하지만 결국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나를 살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른 길은 꽉 차여져 있어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재미있는 묘사를 했어요. 이 세상은 어떤 마켓, 시장과 같은데 진짜 값비싼 물건에는 값싼 가격표가 붙어 있고 진짜 값싼 물건에는 값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는 어떤 가격표가 뒤죽박죽 돼 있는 그런 세상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뭔가 수완이 좋아서 부정직하게 일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뭔가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을
이 세상은 높은 가격표를 붙여서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들이 잘하는 것은 뭐예요?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은 없어요. 헛된 것을 겉을 잘 꾸밉니다. 색깔을 잘 덧칠합니다. 그럴싸하게 화려하게 진짜처럼 보이게 잘 변신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에 아주 낮은 가격표를 붙여놔요.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사는데 무슨 사랑이 필요해? 무슨 화평, 인내, 그게 뭐가 필요해? 실제로 얼마나 내가 더 많은 돈을 잘 벌고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얼마나 비즈니스를 잘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인내와 절제와 온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마켓이 있습니다. 어떤 마켓이냐면 우상이 팔리는 마켓에 있어요. 우상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는데 우상 세일즈맨이 어떻게 세일즈를 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해피 키즈 친구들, 우리 행복한 뉴스 친구들, 자, 여러분이 이 우상 하나 구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인기 짱이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좋다고 줄 쓸 거예요, 친구들이. 여러분 이 우상 구입해 보세요. 여러분 학업이 쑥쑥 성적이 올라갑니다. 행복한 교회 작년 여러분 이 우상 한번 구입해 보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잖아요. 대박 납니다. 여러분 무슨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승진하고 성공하고 대박 칠 수 있어요. 자, 이 우상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런데요, 이 우상에 여러분 전부를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투자해야 돼요. 그냥은 줄 수 없어요. 이게 세일즈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일즈 마켓에 나온 우상치고 값이 싼 우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 우상을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성경은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뭐였다는 거예요? 텅 비었더라. 텅 비었더라. 값어치가 없었어요.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작동하지 않아요. 우상은 이 세상에서 화려한 생활을 약속하지만 그 화려함이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안개 자욱한 날 어때요? 온 세상에 안개가 가득 차서 이 안개가 마치 온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햇볕이 내리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안개 세상에 갔던 그곳이 금방 그 안개는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느냐? 그렇다면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맞게 될 분명한 결과를 내가 알려주겠다. 시편 115편 8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텅 비어 있다고 그랬죠. 죽어 있다고 그랬죠. 쓸모없는 거라고 그랬죠. 무의미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우상에 무릎 꿇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조차 허무하고 인생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내가 왜 사나?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제 뭐라고 기도합니까? 헛된 것을 보고 갈망했던 내 삶에서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해요? 진짜인 삶, 실제하는 삶, 영원한 삶, 가짜 아니고 텅 비어있지 않고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길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37절 유스 친구들 한번 영어로 읽어주세요. 시작. 예,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영어 성경에서는 Give me life.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의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길은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게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내가 걷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고 그곳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38절에서 시인은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그분의 백성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어떻게 맺으셨냐면 깨지지 않는 견고함으로 맺었어요. 그래서 그 견고한 약속을 믿는 자들, 그들을 성경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웃어요.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이 눈에 보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가 뭔가 이 종이에 글을 기록했는데 너는 그 기록된 글에 네 인생을 맡겨? 심지어 위험을 무릅써? 손해까지 봐? 야, 너 참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고 있다. 차라리 성경을 읽을 바에, 차라리 성경이 약속한 그 구절을 네가 들을 바에 뭔가 더 공부하거나 뭔가 더 실제적인 일에 네 시간을 투자해.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헛된 것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 차라리 그 시간에 너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투자해. 아마 시인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헛된 것을 바라보고 추구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실제로 내게 이익이 되는군요. 실제로 내 삶에 유익이 되는군요. 이곳에 생명이 있군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이젠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젠 더 이상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무엇이 진짜 가치 있고, 이 세상에 무엇이 진짜 영원하고, 이 세상에 무엇이 진짜 실제인지 제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이러한 시인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내가 걷기를 원해요. 오래된 이 글귀에 내가 의지해서 따라가는 삶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이 길 끝에 진정한 내 삶에 생명이 있구나. 이 길 끝에 진정한 내 삶에 유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해피키즈 친구들, 행복한 뉴스 친구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을 바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탐심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는 것에 방해받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깨닫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기쁘게 그 길로 걷기를 바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 길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서 탐심을 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눈이 헛된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진리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헛된 것에서 눈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기를 축원합니다.